오늘은 제가 오늘부터 제 22살에 사실은 대구에 기원정사라고 하는 군법당에서 처음을 초발심을 내서 현재 스님이 출가를 돼서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지나온 여러 가지 수련 방법이 많이 있는데 도가 쪽 이야기도 있고 또 불가의 이야기도 있고 또 유불선이 하나라 하고 만도가 모든 만 가지의 법칙이 있다 해도 결국은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법이 만법이고 만법이 일법으로 귀환된다 하는 그 얘기가 사실은 맞는 말이고 그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유가, 불가 또는 선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정말 귀하다고 생각된 인연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둘에 처음 기원정사에서 초발심을 내서 공부를 할 때 해명진경이라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그게 유리강 선언에서 나왔던 거예요. 빨간 책으로. 예전에 그거를 유리강 선언장을 지내신 분이 저하고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마주쳐서 제가 싶을만한데 제가 얘기 안 하고 그냥 보시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본인은 왜 그렇게 많이 주나 했을 거예요. 제 인생을 바꾸는 그런 귀한 해명경이라고 하는 책을 그때 당시에 얻어서 평생에 공부하는 자료로 썼고 그 이후에 책이라는 영역은 이제 계속 섭렵해서 많이 보았으니까 가장 애정을 가지고 그 당시 언어로 표현돼서 현실에서 좀 다른 영역이 있지만 그래도 요거는 달마보전이라는 해명진경하고 이 두 가지를 제가 당시에 얻었는데 요것은 부산의 국군통합병원에 묘강사라는 군법당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아침 예불 또 저녁 예불을 올리면서 그 당시 환자를 봤었고 그때 같이 도반들이 모여서 환우들이 아침 예불 저녁 예불을 올릴 때 집탁을 하고 또 참선을 그때는 이제 호흡수정이라는 게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호흡법하고 이런 거를 제가 도반들하고 같이 가르쳐 주면서 어떤 영역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생에 공부했던 영역이 드러나니까 그런 많은 체험을 하고 지나왔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부터 제가 어떤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동영상을 많이 올려놨는데 개인적으로 영역하고 또 일부 현실 경계에서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영역으로 출발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달마보전이라 하고요. 달마의 보물을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상권학원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부산의 법사님을 통해서 상권을 한번 책을 한 1000권 정도 찍어서 보시라는 적이 있어요. 같이.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인연이 나타나면 나중에 또 다른 인연으로 아마 또 번져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달마보전 상권 상하합번인데 제가 요 첫 번에 이 책에 대해서 이게 머릿말이 쭉 있고 이 머릿말에 보면 역경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역경원이 아마 불교에 그 당시 조계종 쪽에 이 번역을 하는 그 이름이 역경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 이름을 쓰는지 몰라요. 1973년이니까 9월 73년이면 거의 40 몇 년 됐나 보네.
2002년이 거의 50년 됐나? 48년인가? 7, 8, 9, 10, 11, 그쯤 됐나 보네. 49년 전 나온 책이에요. 그 머릿말에서 49년 해서 이렇게 역경원에서 번역하고 나온 책인데, 머릿말에 그 눈으로 형상이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그 귀로 육의 몸이란 얘기죠. 몸의 소리밖에 듣지 못하여 그 입으로 기색 있는 말만이, 제가 여기 화면을 보고 읽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보고 읽을게요. 기색 있는 말만이 자주 흘러나오는 사람이 마음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어 스스로 미혹되어 무명과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인생을 어둡게만 살아간다. 이와 같은 이는 어둡게만 살아간다. 이와 같은 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 마음에는 깨달음도 없고 그 입에서는 어리석은 말밖에 나올 것이 없다. 순연한 빛, 하늘의 음성, 영혼의 그 심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를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게 성림의 가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을 체득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쭉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 헷갈리네. 체득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한 권의 책이 좋은 지침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진이는 지난 4월 중간에 이 책을 번역하도록 역경원에 지시했고, 아마 좀 높은 분인가 봐. 이걸 뭐 지시하고 할 정도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면, 이에 따라 역경원 의원들이 정성스런 노고 끝에 이 책을 발행하게 된 것이다. 역경위원들의 역경원들이 노고에 바치고자 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간결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되었다고 생각되는 구구절절에 잘 나타나 있음을 본다. 다만 이 글을 읽는 이들과 듣는 이들이 미망해, 이게 그 어리석은 영역이 있으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써놨나 봐요. 미망에 깨치고 해탈의 길을 올라 나와 같이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다면 위원들이 노고와 이 책을 발행한 의도가 결실을 보는 셈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달마 보전은 제가 얻은 것도 좀 특이해요. 이거는 그 부산에 제가 묘강사에서 그 군법당 아침 저녁 예불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 22살, 23살인가 그럴 때인데, 그때 한번 그 부산 시내, 그 당시 불심이 참 대단했어요. 그래서 부산 시내에 그 구경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서면에 있는 그 한의사 손자인데, 저와 같은 나이 또래에서 친구해서 같이 나갔었는데, 그때 불교 서적 전시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불교 서적 전시관에 가서 이제 도가책을, 제가 호흡 수련을 좋아해서 그 당시 그 호흡 수련하는 책을 불교 쪽에서 많이 좀 찾아보려고 도가의 영역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찾다가 우연히 한쪽이 꽂혀 있어서 제가 물었어요. 이건 어느 서점에서 이게 나온 거냐. 이거 한 권뿐이 없더라고. 몇 권을 사고 싶은데. 근데 그 서적 그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스님이 와서 몇 권을 꽂아놓고 가셨는데 지금 그 딱 한 권 남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입을 했어요. 읽어보니까 저는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근데 묘한 것은, 자, 요거를 이제 누가 썼는지 얘기해야지. 그 갖다 놓은 스님이 아마 이분 같아요. 충남 청양군 대치면 광전리 묘강사예요. 희한하죠. 제가 묘강사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묘강사라는 게 이걸 본 순간 바로 그냥 빡 하고 머리에서 번쩍 하더라고요. 청양이라는 그 보포를 가지신 분인가 봐요. 이원선 이렇게 썼어요. 이름을 썼네. 어쨌든 이분이 이 달마보전을 49년 거의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역경원에 그 50년 전이겠지요.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또 손수 들고 다니면서 전국 팔도에다가 다니면서 각 그 불교 이런 서적 파는데 본인이 갖다 꽂아놨나 봐요. 아마 많이 인쇄하지 않고 그렇게 인쇄해서 주변 지인이나 어떤 영역에 인연 닿는 인연 따라 가게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연을 만나서 거의 한평생 가면서 지금도 이거는 제가 어떤 영역에서 저의 뭐 학식이라 하면 그렇고 일반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러한 또 불가에 또 이런 인연이 있어서 여기서는 50년 된 역경원에서 불교에서 그렇게 했고 청양이라고 하는 묘강사의 그 스님이 이것을 부산의 불교 서적 전시관이라고 하는 서점에 갖다 놓았는데 그 당시도 거기서도 불교 제가 또 승복을 있어서 30%인가 몇 프로 할인해 줬던 걸로 기억해요. 참 매력적인 그 책인데 보면은 달마보전은 불가에서 남긴 글로서 법의 진리가 막힘이 없고 범위가 광대하다는 뜻이다. 광대. 요긴하고 지극한 도덕을 다 포괄하니 삼교라는 것은 유불선이에요. 바른 진리와 달을 뻗고 이단사설, 사과방문 여러 가지 다른 법들이 있어요. 이르기까지 완전히 뽑아 없애며 그 미혹을 끊어준다는 얘기죠. 이것이 곧 성품을 닦고 천명을 다하는 지극한 도가 될 것이요. 이렇게 써놨어요. 달마보전서. 여기에 좀 특별한 또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 책들에서 보통 그 누구누구 제자 이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냥 첫 구절에 보면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그 끝이 없어요. 근데 정이 있어 씨를 뿌리는 것은 반본한원의 진리이다. 도가 세속에 순응하면 죽음이 되고 조류에 역행하면 삶이 된다는 것. 이것이 틀림없는 말이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일반 사람은 이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뿌리가 정기신이라고 이제 이건 도가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되어지는데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해야만 또 설명이 되어지니까 요즘 말로 하단전에 정이 있고 그 정의 기운이 육훈을 따라서 아래로 흘러나가고 머리에 그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신은 눈, 코, 이 구군을 따라서 나가고 가슴에 있는 건 감정적 영역에서 장부를 따라서 흘러나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기운으로 얘기하면 도가에서 머리에 있는 건 화기고 단전에 있는 건 수기로 봐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수기에 비추어서 그것이 기화시키면 그게 꼬리뼈를 타고서 위로 앞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척추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정에 이르러서
그것이 다시 내려서 위에서 놓아두면 또 차가운 그러한 그 기운으로 변해요.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다시 앞면을 타고 내려가서 단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여기서 보면은 그 조류의 역행하면 이게 역행이라 하는 거예요. 네, 물이 밑으로 흘러가지 않고 꼬리뼈를 타고 위로 올라와서 두정에 이르렀다가 다시 그 소주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가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순환하는 것이 그 삶이 되고 일반 세속에 육군을 따라 흘러나가고 장부를 따라 흘러나가고 또 하초에 그런 욕망과 이런 영역으로 흘러나가면 그건 죽음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한 구절인데도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 다음에 그 서역국 28대 보리종께서 천명을 받으시고 동방 제1대 달마 조사가 되어 도의 뿌리들이 전해 주시었다. 입으로 전하신 신법은 경 가운데 이론화되는 문자에 있지 아니하고 성을 깨치고 신을 움직이는 이치는 몸밖에 사물에서 구할 바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한 구절인데도 이 안에 이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을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만 모든 건 문자에 있지 않고 법이라는 건 문자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을 깨닫고 신을 움직여 이 얘기는 아까 이야기하는 거는 본성의 그 에너지 체계가 기운이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죠. 그 몸이 성이라 이야기하고 신을 정신을 그 영혼으로 이야기하면 그 영혼을 비추어서 그것이 몸 안에서 운영되어져 가지고 오장육부를 따라서 장부의 모든 에너지가 보통 육부 5장에서 5개의 그 장부에 기운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목화수금도 5개가 꽉 차면 그게 거의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오기조원이라고 하는 영역이 돼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그 생년의 그 년월일시에 각 기운이 2개씩 나오면 8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팔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2개가 부족한데 그게 또 한쪽 방향으로 뭐 화기가 3개고 수기가 하나고 이러면은 모자르고 남고 하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편차가 생기고 우주간에 흐르는 그 예를 들어 올해는 뭐 화기가 많고 몇 월 달에 뭐가 많고 하루에는 뭐가 많고 이렇게 또 그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흘러가는 에너지 체계가 있어요. 그 편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인연이 변화하는 것을 공부하는 그 역경이라 해요. 아이고 좀 빠르게 이야기하려니까 뭘 다 안다고 입으로 떠들어 대봐야 별 의미는 없는데 그냥 제가 이거 큰 거를 손을 댔네. 이거 시작하면 참 아이고 이게 얼만큼 되나 한번 보면 200페이지쯤 되는데 이거 시작했다 하면 몇 년 걸릴 만한 공부를 시작하면 또 몇 년 걸릴 만한 걸 또 건드려 놨네. 어쨌든 그 한 구절 두 구절만으로도 이게 수련해 나가는 게 굉장히 평생을 해도 소주천 이런 사람 드물고요. 여기서 전신주천에 이르러서 손끝 발끝까지 공간에 일치하면 그게 전신주천이고요.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차원에까지 저절로 우주에 그 운영되어지는 것이 거꾸로 감흥에서 몸 안에서 같이 운영되어지면 대주천이라 합니다.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뭐 얘기 기본의 도가의 이야기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신주천을 대주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공부한 사람 알아듣고 지금부터는 공부 안 한 사람 뭔 얘기인지 일반 사람 몰라요.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요 한 장이라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3귀와 5개는 수도하는 방법이요. 이건 도가에 그 3보 5개가 있어요. 그 3개가 불법 승이 3귀고 3가지 그 불가에 3보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3귀, 3가지 보물에 귀의하는 3보와 5개는 수도하는 방법이요. 이 얘기는 5개, 우리 5개 있죠. 행실의 영역하고 3기 불법승을 얘기했죠.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영역이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방법이요. 그냥
읽을게요. 사마가 오게 하는 수원하는 빙거가 된다. 이거는 이제 도가의 영역이에요. 사마는 정기신을 이야기하고요. 오행은 오행 자체가 오거가 그거예요. 그것이 오행법인데 이거 도가에 삼청오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마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 세계를 맑게 만들고 오행 5가지 기운을 운영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까지 제가 일단 오늘 한 장 띄는데도 참 많은 시간을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벌써 소주천, 대주천, 전신주천 그 다음에 그 불가의 삼보오계에 대해서 나오고 도가의 삼청오행 그거에 대해서 삼화 정기신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나머지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영역이 있어서 하나 설명을 좀 하면 아직 달마보전 서도 안 들어갔어요. 1장도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좀 특이한 영역이 나와요. 뭐냐면 좀 재밌는 게 불교 역사를 알아도 이걸 얘기한 적은 없어요. 조계종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 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해능 이후에만 떠들어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역대 조사가 일지입니다. 1조 마하가섭존자, 2조 안한존자, 3조 이게 상나화수존자 이런 존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계보가 이렇게 쭉 그 계를 이어서 쭉 내려온 게 있어요. 이런 게 지금은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그냥 뭐 부처님 절하는 게 불법이라 해도 착각이에요. 선정에 들고 공부하는 게 불법이지 무슨 뭐 절에다가 불상에다가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참네.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2조, 3조, 4조 우파국, 5조 제다 가존자, 6조 미차 가존자, 7조 파슈빌존 이게 다 이름이에요. 이게 가섭존자, 안한존자부터 해서 이런 존자들이 다 그 깨달은 영역에서 네가 깨달았으니까 다음이야 하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불교가 2500년 전에 와가지고 보리달마까지 와서 우리 여기 중국으로 해서 왔는데 그 몇천 년이 지나오면서 이런 대가 없었겠어요. 다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이야기하면 달마서부터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대사, 6조 해능 해가지고 해능 이후만 떠들어요. 달마까지만 얘기하고 도대체 달마 이전에 부처님의 이야기는 없어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걸 이야기할 때 망상이라 이야기하는데 제가 떠들면 망상이라 얘기하겠죠. 근데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말 못하겠지 이제. 자, 그 다음에 11조 이런 존자들이 있어요. 12조에 마명대사. 이거 참 대사가 있네. 특이하네. 다 존자를 하던데 이거. 16조. 요 분이 16조 라훌라 존자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 아들로 알고 있어요. 나훌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쭉 20조, 21조, 22조 뭐 이렇게 있어요. 23조, 26조, 27조 바냐다라 존자. 27조가 바냐다라 존자예요. 바냐다라 존자고 28조가 보리달마예요. 이 보리달마가 이게 달마 보전이잖아요. 달마의 그 귀한 보물을 전한다. 광대무변한 그 법을 전한다. 해서 달마 보전 상학원이에요. 예전에 뭐 무협지에 보면 달마 보전하고 막 무술하잖아요. 제가 22살에 이런 법을 얻어서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아무도 안 보여주고 참 그땐 귀하게 여겨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50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50년 전에 얻어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그 중에 하나를 펼치는 거예요. 이거하고 해명신경하고 두 가지가 저의 그 공부하는 시작에. 나머지 오각도인의 뭐 호흡법이나 이런 그 도가의 호흡법 이런 것들은 또 선가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참 특별했는데
도가계통의 그런 호흡법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마음의 영역에서 제가 불제자였고, 그런 영역에서 이 보리달마 제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제가 살아가는 평생에 제가 항상 지니고 어딜 가든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책이에요. 요거하고 해명진경하고는. 그래서 28대 보리달마인데, 이 보리달마가 중국에 와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처음에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스토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양무제를 무제를 제도를 하려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연분이 없고, 뒤에 신광을 제도하려 했는데 신광이 너무 잘난 척도 하니까 미치지 못하였고, 등록관에 일어나서 양현지라고 하는 여자예요. 여자분 같아요. 독부를 만나서 독사를 당했어요. 그러나 요행이 위험을 벗어나고, 그 이 스토리가 다 나와요. 결국 신광을 제도하시어 도통을 잇고, 이 얘기가 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조대 아래로 전하여 6대에 이르러서 도맥이 화택에 이르렀다. 도가 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처럼 써져 있는 거예요. 달마대사의 어떤 영역들이. 그래서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대사, 거기에도 격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가에 한 분의 제자가 한 명 한 명 내려간 게 아니라 보통 한 명이 열 몇 명씩 또 격가지로 다 도가에 또 몇 명씩 이래 있으니까, 예전에 도인들이 불가의 영역에서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다 유불선이 하나 그냥 도라는 영역에서 인식이 되어졌었고,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도력이라고 하는 영역, 신통이라고 하는 영역에 서로 겨루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흡사시금 현대에 좀 신통을 쓰거나 뭔 얘기를 하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책에 매여서 실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은 내가 편작의 법수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지니고 20살 때는 뭘 하려면 제가 또 그 당시엔 또 그랬어요. 저는 달마의 전인입니다 하고, 저는 달마대사의 법을 잊고자 하고 그 길을 내 이 평생의 길로 가겠다 하고, 그렇게 삼았던 책이에요. 28조 보리달마 이런 계보가 있고, 여기에 제가 50년 전에 수련을 시작한 책에 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음에 또 2년 닿으면 제가 다음 구절 또 나가겠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고 혼자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펼쳐서 제 혼자 스스로 읽고 스스로 감동하고 또 스스로 공간에 대화하듯이 이렇게 법을 전합니다. 저와 인연 있는 또 다른 인연이 이 영역에 들어서 세상에 연꽃으로 피어나고 그 향기가 이 삼계에 가득하기를 제가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태공입니다.